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이 뭔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한 주간 성취되어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24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25에 체험되어지는 삶을 어느 곳에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 제목을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뭐를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플랫폼 전도자냐?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플랫폼 전도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플랫폼 전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받을 축복과 받은 축복은 뭐가 다르냐? 받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 받은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받은 축복이요. 그럼 받을 축복은 뭐냐? 받을 축복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데 이제 언약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체크하면서 얼마나 더 커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 그래서 플랫폼 전도자가 누구냐? 받을 축복과 받은 축복은 뭐냐? 이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되어졌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어떤 상황 때문에 이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정해놓고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이 왜 축복인가를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병원에 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의 마음을 품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삶이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살게 했겠느냐?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에 다다. 뭐가 다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해결하는 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지만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에 참여한다. 그게 아니고 알고 참여하면은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받아야 할 축복을 열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은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왜냐?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참빛교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가 진행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부터 이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건데, 지금까지 10월 달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쭉 점검하면서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의 축복이 뭐냐?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다. 가나안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가나안의 축복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게 소중한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한 백성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느냐? 아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24시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여러분들은 보장된 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만 가는 가나안 땅.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어놓고 그냥 가도록 하면 되는데, 그냥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딱 골라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거기에 연합군도 있고 거기에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언약을 잡고 듣고 도전해서 정복할 땅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느냐?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해라.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면 돼요. 도전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삶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해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모든 현장을 자유화시키는 겁니다. 살리는 거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24시 기도하면은 25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 24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때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역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환경이 다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누려지는 환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전엔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벚꽃이 그냥 벚꽃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심어놓고 이때 꽃을 피워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런데 변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모든 일에 도전 이렇게 할 때에 도전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24 속으로 들어가니까 25의 응답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안 했습니까? 지금도 역사 안 합니까? 하는데 25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24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삶.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출애굽 시킬 때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여호사를 통해서 약속했고,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를 인도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럼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다 90%는 뺏기고 1%만 가지고 산다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아니요. 99%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만만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렇게 네 맘대로 되겠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라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한 건가? 오늘 이럴 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구나. 함께하는 증거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체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때에 다 무너진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지 마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했는데 모세는 건너지 못하잖아요. 바라보면서 모세 건강한데도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막상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에게 주었노니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터요. 그런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하고 상대도 안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요. 그런데 두 사람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뭐부터 합니까?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부터 합니다. 도전해라 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와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전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어 놓고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려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사람들은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아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딸 주십시오. 예쁜 딸 주십시오.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머리는 이렇게 생기고 몸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딸 주십시오. 그래갖고 조목조목 기도했는데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은 이 천지에 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이 많은 딸들을 하나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백성으로만 생각했지 이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거 깨달은 거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 바톤을 이어갈 미래가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플랫폼 전도로 참백교의 시대가 열리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데 우리 교회 이러는 관계없어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성취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스데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참빛교의 시대는 사람을 많이 데려다가 참빛교의 시대를 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냐? 아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현실에 흔들리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흔들리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활력이 있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된다. 삶의 현장에 근심, 걱정만 있다. 얼마나 살기 불편하겠어요? 활력이 있고 내게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누림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면은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조금만 있으면은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가는 길을 감사로 기쁘게 갈 수 있어요. 활력이 있고 활력 있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행복을 전하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꼭 응답으로 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24의 응답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커 보이도록 세상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벽이라고 느낄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활력 있는 우리의 힘이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